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멘. 어제 우리는 34절에서 고르반을 위한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 고르반을 위한 나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나무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전에 해마다 드려야 한다. 번제를 위하여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여호와의 전에 해마다 드릴 것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3장 19절과 또 민수기 18장 12절 13절 그리고 신명기 26장 3절에서 또한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여호와의 전에 드려야 하는 이 첫 번째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토지 소산의 만물 할 때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 할 때 이 첫 열매, 우리말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번역했습니다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첫 번째 것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소출. 그런데 단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물과 첫 열매로 구별해서 쓴 것은 바로 토지의 소산과 각종 과목의 그 열매를 나누어서 따로 떼어놓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토지 소산의 만물이다 라고 했을 때 과거에 우리가 창세기 4장 3절과 5절에 보면 맨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그때 가인이 바로 토지 소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는데 그때 거절을 당했죠. 이때 이 토지의 소산,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여호와의 전에 드리도록 해마다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토지의 소산과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토지의 소산의 차이가 바로 만물입니다. 성경에서는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고, 물론 가인 당시에는 율법이 있기 이전이었습니다만 그 율법의 정신은 그 법이 생기고 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그것이 법으로 후대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인을 살펴볼 때 그 가인이 드렸던 그 제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드렸던 그것은 바로 만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이 만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단지 그 소산을 제물로서 드린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만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이방신들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신들, 이 우상들은 무엇을 요구해요? 사람의 소유물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이 드려지는 행위가, 제물을 드려지는 행위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만 그 근본적인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해마다 우리가 땅에서 얻는 이 모든 소출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동의 당연한 대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 토지소산의 만물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땅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일을 하지만 그 결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결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저주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에 내려진 저주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는 이러한 추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소출을 거둘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만물을 드림으로써 이것이 나의 수고의 나의 땀의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그거 외에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특별한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동과 그 결과 사이에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빠지면 우리의 노동과 수고 그리고 그 열매 사이에는 완전한 단절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나무도 어차피 땅의 소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 토지의 소산과 나무의 소산을 이렇게 구별했을까요? 이것은 의도적인 거지요. 나무도 많은 땅에서 나는 그 소산의 땅의 소산의 일부인데 굳이 특별하게 이렇게 나무의 첫 열매를, 즉 과일을 맺는 나무의 첫 열매를 따로 이렇게 구별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제도 우리는 그 고르반을 위한 나무, 즉 이 나무를 여호와의 전에 제물과 같이 따로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한 열매를 통하여, 그 첫 열매를 통하여 이 나무를 또한 특별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무의 첫 열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떠오르게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역사적인 비참과 역사적인 이 모든 고난과 재난, 또 그들 조상들의 죄악, 이 모든 것이 바로 첫 조상인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첫 열매, 나무의 열매 하면 바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에게 주셨던 그 계명을 떠올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율법, 바로 특정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도록 하였던 그 율법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십시오. 많은 나무 가운데 단 한 그루의 나무의 열매만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과목의 첫 열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그루의 나무에 있었던 한 그루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지금은요, 각종 모든 과실수의 첫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대되어졌죠.
죄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바로 이 나무의 첫 열매를 구별한 것은 바로 첫 번째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계명이 여전히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아담의 원죄를 뛰어넘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가지, 즉 토지소산의 만물과 모든 과목의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의 역사 속에서 실패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통을 지킨 사람들이지 우리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십계명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규례들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러한 규례와 이러한 모든 율법과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계명은 법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율법과 규례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범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것과 그런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율법과 규례와 계명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와 가치는 여전히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율법으로부터의 저주와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 모든 율법적 요구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들의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것이 더 이상 강제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율법들의 참다운 가치와 그 율법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무효화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동일합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있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었던, 즉 십자가 이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율법대로 지킴으로써 의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면서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하는 자요, 그것은 죄인들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우리의 의가 되어지고 의가 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며 가장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이전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율법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공포로 다가옵니다. 율법 밖에 있을 때는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죠. 천국 삶에 대한 매뉴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이 나무의 열매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들입니다. 토지소산의 만물을 우리의 맏형이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소산의 첫 번째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또한 아담이 지킬 수 없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금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실패하였던 모든 과실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명령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고, 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러한 율법, 구약의 규례가 우리들을 강조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이 두 가지, 해마다 여호와의 전에 드려야 하는 이 율법적 요구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애를 써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율법이 믿음으로 바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이고 외부에서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이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을 믿게 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 베풀어지는 모든 자원들과 노동의 대가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는 것은 율법적 요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아울러 이 나무의 계명, 바로 모든 과실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삶이 또한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삶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이 두 가지, 해마다 여호와의 전에 드려야 했던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것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율법을 위하여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